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 연시인데요. 아마 굉장히 모임도 많고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또 주말까지 꼈으니 좀 쉬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을 뵈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영광스럽다인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네, 만나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사실 영광이란 단어 자주 사용하십니까? 영광이란 단어를 교회 말고는 그렇게 자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연말 연시가 되면 이 영광이란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혹시 어딜까요? 교회 빼고 연말 연시에 있는 각종 영화제나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저분도 하나님 믿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반갑기도 합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부모님에게, 다른 스태프들에게 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히곤 하는데요. 그렇게 멋진 자리, 뭔가 빛나는 자리에서만 이 영광이란 단어가 사용되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성공이나 성취, 대단히 빛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영광으로 삼으실까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삼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지금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건가? 그래도 되나?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좀 제대로 지어드려야겠다. 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도 사실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거나요,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불충해서가 아니라요, 잘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성전이 잠시 중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혔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던 사람들이냐면요,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겠습니까? 심지어 이 에스라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롬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어 보내게 하였다라는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사정과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을 겁니다.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술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수입 자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성전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만큼은 잘 지어드리자, 정말 아름답게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어드리자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거 아니라 너희 동네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그걸로 성전 지으면 내가 영광 받겠다,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뒷산 가서 나무 해오는 게 지금 맞는 건가?
당황했을 겁니다.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를 하지 못했던 걸까요? 당시 상황이요, 성전을 잘 지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지어드리고 싶은데 잘 지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성전 공사가 단순히 순수한 종교적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반란을 모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에 막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막 모함을 했던 사람들, 유해를 가했던 사람들, 그렇게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 모함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성전 공사 중단해라 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행정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 백향목도 수급받을 수 없는 상황.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상황이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누구보다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백향목도 없고 법도 조서도 내려와서 행정명령이 떨어졌으니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쉽게 빠지는 교묘한 함정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교묘해서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도 없을 겁니다. 공사 중단 명령이 철회되면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어드려야지. 얼마나 이쁜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 이쁜 마음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 이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 중단 명령이 철회되면 그때 내가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어드려야지. 지금은 공사 중단 명령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백향목도 없으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백향목이 충분하지 않으면, 페르시아가 허가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불순종의 다른 말입니다. 너무 교묘해서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 같은 겁니다. 저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합법적인 불순종.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상황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합법적 불순종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당신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근사하게 지는 성전이 아니라 뒷산에 가서 나무로 지어도 너희가 손수 베어온 나무라면 그것으로 영광을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영광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도 영광교회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으로 삼으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 그대로 영광교회를 다니고 영광교회 교우들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으로 삼으시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대단한 성취나 엄청난 성공만을 영광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 성공한 사업가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무를 베어오는 흙 묻은 손, 굳은 살 박힌 그 손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순종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나의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 사업만 잘 되고 이 프로젝트만 어떻게 통과되면 그때 헌신해야지. 좀 더 여유가 생길 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은 너무 이쁜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과 형편이 허락되면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고 뭔가 바뀌면 그때 내가 멋들어진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나무를 베러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기에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요, 나의 손에 묻은 흙, 나의 굳은 살로 박힌 그 나무를 베어온 그 손길로 하나님은 영광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형편이 바뀌기를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주 작은 거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허드렛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니 순종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입니까? 대단한 것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힘써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배하면 나는 그걸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은 순종. 주일에 조금 일찍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걸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 허드렛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순종하는 그것을 당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마음이 없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합법적인 불순종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학개서는 바로 그런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한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내가 자꾸 순종을 미룰 때, 내가 자꾸 바쁘다고 핑계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아멘. 의학 용어로는요, 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인사이트인데요, 환자가 내가 아프고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야, 이걸 인지한 상태를 병식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마음이 아프거나 좀 정신이 어렵거나 중독된 이들에게 병식은요,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치료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프지만 아픈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함정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곰곰이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얼마나 아픈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곰곰이 보라고 말할까요? 왜 곰곰이 돌아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던 겁니다. 때가 되면 순종할 거야. 때가 바뀌면 나 하나님의 성전 멋지게 지어줄 거야. 그런 이쁜 마음이 있으니 자신이 병든지를 모른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되었었다가 돌아왔으니 그들이 우상을 섬길 일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씨앗도 많이 뿌리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 집도 잘 꾸며 놓으며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합법적 불순종의 상태에 빠져서 이들의 삶이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의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한 사회학자는요, 현대사회를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현대사회는 바쁜 것이 훈장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잖아요. 바쁘다는 것이 나는 여전히 쓸모 있어, 나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노동시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면서 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바쁘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분주한 삶에 깃들어 있는 공허함이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씨를 많이 뿌리고 바쁘게 살아갔지만 충분히 거두지 못한 것만 같고, 먹어도 마셔도 만족이 없고,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붙는 것 같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현대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바쁘게 사는 것 큰 미덕입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열심은 공허할 뿐입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는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꿈,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집이 없어, 내가 거할 곳이 없어 라고 핑계 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꾸민 집이 질투나서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지금 내가 예배자로 창조했는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구원하였는데 너는 그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린 삶은 자기의 집만 꾸미고 내 삶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을 때 필연적으로 공허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는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분주하게 살아야지, 바쁘게 살아야지, 그래야 살 수 있지. 그런데 왜 살아가는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왜 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세웠다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진 않았는지, 사명으로의 부르심에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내 집을 꾸미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한 작은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내 삶에 매몰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학개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년간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 말입니다. 그런데 단 23일 만에 재개됩니다.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페르시아의 조서가 바뀌었을까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때가 되면 해야지. 그 마음이, 내 삶에 매몰되어 있던 그 영혼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첫 발을 뗀 순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런 응답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요, 성전이 완공되어서 주신 보상이 아니라요, 순종을 결단하자마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은 열심으로 쟁취하는 트로피가 아니라 순종을 다짐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